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김현성 시인의 눈물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시나어로 극복하고 눈물이라는 이 부정적인 가치를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홈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라는 말로 긍정적인 가치로 시적으로 아주 잘 표현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오히려 성숙으로 성화시키는 기회로 가지는 그런 시로 모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눈물에라는 이 시가 우리나라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의 시를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홈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진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 삶 가운데 즐겁고 또 웃었고 기쁜 일이 이런 일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김현성 시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이 나의 눈물도 지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눈물과 더불어 살다가 눈물을 뒤로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에는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평소에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에요. 우리 흰자 위에 60여 개의 이 덧 눈물샘에서 1분에 0.2 마이크로리터, 지금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눈물은 우리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이때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눈이 존재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양파 껍질을 깔 때에 그때 자극적인 물질을 접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눈에 이 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눈물인데요, 너무 기쁜 일, 그리고 너무 화가 났을 때에, 너무 슬펐을 때에 그때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세 종류의 눈물이 있는데, 또 한 종류의 눈물을 여러분이 들어보실 겁니다. 악의 눈물. 아기는 먹이를 먹기 전에 눈물을 쫙 흘려요. 그럼 자기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먹을 것에 있어서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눈물샘 신경과 그리고 입을 여는 신경이 같아서 이 먹이를 삼키기 좋도록 나오는 그 수분이 바로 눈물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슬픔, 가짜 눈물을 가리켜서 뭐라 한다고요? 악의 눈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을 찾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그의 기도 가운데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자기가 덮는 그 이불을 다 적실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많은 눈물들을 흘린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은 함께 울어야 친구가 된다, 함께 울어야 친구가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함께 울어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함께 울어줄 때에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우는 자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연을 갖고 우는 자들, 함께 울어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정호성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이 시에처럼 눈물이 없는 기쁨, 눈물이 없는 사랑, 이것은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그 십자가의 길, 그때 나오는 가사죠.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눈물이 우리 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때에 비로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근래에 눈물을 한번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더 좋은 질문은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한번 흘려봤습니까?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봐서 그래서 우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과거에 지었던 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은 비누는 몸으로 닦는 데 사용하고 눈물은 마음을 닦는 데 사용한다는 말처럼, 눈에 눈물이 없으면은 그 영혼에 아름다운 무지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에는 마른 눈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유명한 말을 하셨는데, 반드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 반드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의 눈물을 흘린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눈물에 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가운데 눈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눈물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시며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크라우센인데, 이 에크라우센 단어는 고요히 눈물을 뚜둑뚜둑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엉엉 소리내어서 방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에크라우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통곡이 어떠한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상녀가 나갈 때에, 그때에 울음이, 그 가부의 울음이 에크라우센이에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 외동딸 12살 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였다 했는데, 그 통곡이라는 단어도 에크라우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은 남 모르는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울음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3번 나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때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을 때에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왜 웃었는가?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웃었는가? 아니면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우는 모습에 의해서 초상집에 가면 누구나 다 우는 것처럼 그 감정에 북받쳐서 그 분위기에 의해서 함께 웃었는가? 그런데 말씀을 저는 자원 문맥을 깊게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 눈물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도 다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웃었다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 죽게 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까지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웃었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 11장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마리아가 울고 그리고 그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통분히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엠브리마 오마인데요. 이는 아주 격렬한 불쾌감, 온몸이 떨리는 마치 말이 솟살같이 달리다가 그 코에 김이 폭폭 쏟아 나온 것처럼 몸 안에 있는 우리 사람이 몸 안에 있는 그 분노들이 다 겉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무엇이 우리 예수님을 이토록 분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보라, 그를 저토록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지 않도록 할 수 있을 텐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왜 나사로를 죽지 않도록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웃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아니에요. 마리아와 유대인들과 길거리에서 대화를 하실 때 그때 웃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그때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어요. 그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노와 슬픔의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앙,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그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분노하고 슬프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가장 분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부딪혔을 때에 믿음으로 극복해가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 불신앙,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마저도 제한시켜버리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어도 산다고 이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한시켰어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흘이 되었나이다.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모습,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상식, 이런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분노하시고 가장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현재 나의 믿음의 수준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수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분노하고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말씀하시면서 통고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베이비들, 우리 교회 가장 막내인 주아는 우리 많이 울어요. 근데 아이들이 많이 운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은 울다가 또 다시 쉽게 빨리 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사소한 일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더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울게 된다면 온 백성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온 인류가,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와 동물과 자연 만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왜 통고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이 37절인데요. 3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여러분, 여기서 몇 번이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느냐,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짝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 주님만 홀로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거절해버려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기에 너희 집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성전이에요.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버립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버리면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비즈니스의 장소로, 자신의 이익의 터전으로 되어버린다. 그리고 3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 그들이 주를 더 이상 못 본다고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그때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나 적대자들은 그때 주님을 보지만은 이제는 때는 늦은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다시피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도 독립될 때까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일어날 그 심판을 보시고 탄식을 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통곡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적었습니다마는 삼천리 반도 우리 금수강산 조국인데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저 평양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젊음과 피를 흘리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1903년도에 온산에서부터 서서히 타오르던 부흥의 불길이 1907년도에는 평양에까지 거쳐서, 그래서 장대형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성령 충만한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그것이 남한으로 심지어 중국으로 번져나간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평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는 나라예요.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 장대형 교회가 있는 장대제 언덕을 그들은 만수대라는 이름을 바꿔서 그곳에 김일성 6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20m의 높이의 초대형 동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핵무기로 전쟁 준비한 온 백성들이 굶주려 있는 거예요. 한반도의 운명은 북한의 핵무기나 아니면 미국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안일한 우리의 삶,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를 향하여서 울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곳에 어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 조국의 전쟁과 공산주의와 이 멸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도 아니요, 나를 지키고 있는 그 군사력, 뭐 K방산 이것도 아니요. 로마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눈물의 강구. 외국에 나오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서울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서울아, 서울아, 내가 십자가가 가장 많이 보이는 그러한 도시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많다고 자랑하지만은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한 도시가 되었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주일마다
한국의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지만은 마치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진리와 예수와는 아무 관계없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현실적인 복만 간구하고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서 외식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세상이 좋으면 세상에 치우치고 외롭고 그러면 교회로 오고 왔다 갔다 하는 미지근한 신앙인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뭐라고요? 38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버린 그 교회, 아무리 화려하게 크게 짓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단지 종교인들의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거룩과 순결이 다시 회복돼요. 회개운동이 다시 일어나요. 우리는 또 런던을 위하여서 우려야 돼요. 특히 한인 교회들을 위하여 우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내 심령을 보고 우리 우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주님께서 통곡하시던 그 통곡이 바로 나를 향한 통곡은 아닙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모험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애갑니까?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우리가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가는 것을 보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하시는 주님의 이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찬지를 한번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가 왜 애통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속에 복음이, 진리가, 성령이, 주의 은혜와 감사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없고 욕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실 때에 그때 주님을 따라오던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죄악과 나의 외식과 신앙의 매너리즘, 형수주의에 빠진 것 때문에 우려야 됩니다. 내 자신이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겉으로 기다리시는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우려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나의 이웃들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남들에게나 주님에게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웃음과 기쁨을 주는
이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